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는 절기가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날짜별로 따지고 본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보통 4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4월 중순쯤에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 부활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서 그것은 말 그대로 하면 보리 농사를 지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보리 농사라 하면 겨울에 듣다가 봄에 자라서 초여름에 수확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1년 중에 전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서구에서 시작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의 절기는 성탄절이지요. 12월 25일 주님이 세상에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산타라고 하시는 할아버지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 이웃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는 성 니콜 누군가요? 하는 그 성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자의 그것을 더 드러내고 하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썰매 타고 선물 나눠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일반화되어 버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주일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독교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기에 때 드려지는 그 절기 헌금은 구분을 해서 구제비로 전액 사용을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절기로 드려지는 절기헌금을 구제비로 사용을 합니다. 절기헌금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을 하시면서 그 절기의 주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절기는 너 혼자 기뻐하지 않고 내 문 안에 들어있는 나그네, 과부, 고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절기는 우리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되어서 드려지는 절기연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어서 절기연금이 많아져도 여전히 구제비로 사용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이라, 여기서 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뜻이죠.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에 두시고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아,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고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왜 내가 죄인이 되나? 나는 아담이라는 사람 몰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아닌 것이 아니죠. 장님이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태양이라도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단지 장님이 태양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됐다.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해도 그 선한 행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이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반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즉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결정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는 죄의 삭입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로 너네가 인정을 하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가 좋을 때에 와서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좋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을 하면 우리 상관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야단칠 텐데 우리를 징계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얘기해서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얘기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런 소문을 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유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가 잠시 기절했어.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려다가 동굴 안에 무덤에 넣었는데 동굴이 잘 알다시피 시원하고 석박하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이 기절했던 예수가 다시 정신이 들어서 걸어 나온 것이야. 소위 말하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망한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환상이야. 환상. 소위 말해서 환상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힘들어해서 기도하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환상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부족한 예이지만 우리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애벌레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애벌레야, 너 지금 모양은 그렇게 흉측하고 지금은 기어다니지만 너 조금 있으면 나처럼 날개가 될 거야. 그러자 애벌레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날개 없어. 나는 그냥 애벌레일 뿐이야. 그러나 나비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애벌레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내가 너처럼 애벌레였어. 그러나 애벌레는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에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아침 되면 눈이 떠질 것이고 당연히 아침 되면 우리는 살아서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잠자는 동안 그 여러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도둑이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침 되면 우리는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부활도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사망이 우리에게 와도 그러나 잠깐 눈 감았다가 눈을 떠보니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와 있다. 마치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저 1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기념으로 절기로 이렇게 오는 그런 부활주의가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그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고 믿어지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도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살리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살리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짐. 두 번째는 내려가면서 올라감으로 회복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감으로. 세 번째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본질적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인 이 사망, 죽음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살리심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신다라 말씀하시는 이 살리심, 이 회복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려가면서 올라감으로의 회복입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감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나가다가도 실패의 그 좌절감 그리고 내려감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내려감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감입니다. 내려감. 신학적으로는 그거를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 비하입니다.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책받으시고 손가락 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에 내려가신 것 비하입니다. 비하. 내려감입니다. 내려감의 극치입니다. 내려감의 극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때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 보면
예수를 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내려간 것이죠.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가 내려감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려감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가운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승귀. 다시 거룩해지심. 다시 거룩해지심. 죽음의 자리에 있으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려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올라감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계속 내리막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끝이 없이 추락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이 올라감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올라감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그만하고 올라감으로 회복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할 때 이 살리심, 이 회복은요,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회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십니까? 네. 그런 경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합니다. 온유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런 실패가 날마다 우리는 경험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나?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오늘도 실패하나? 오늘도 나는 왜 이런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을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 손잡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반복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실패 중에서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결국에는 성공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이 될수록 경제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을 때에 그 살리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밖에 있는 햇빛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피해서 있지는 않습니까? 뛰어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살리심,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내려가면서 올라감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의 은혜 가운데 평생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